2025년 7월 23일 지혜빛 광성교회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위와 폭우로 고생하는 자녀들을 돌봐주시고 은혜의 장막 아래 거두어 주사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0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시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건져주사 오늘도 평안히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생명과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가난한 교회들이 이번 폭우로 인해서 교회가 침수되고 사택이 침수되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은혜의 장막 아래 거두어 주사 평안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런 자연재해는 특히나 가난한 자들에게 더욱더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오니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가난한 자들에게 긍휼의 손길 닿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진 것들을 더 나은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음 넉넉한 교회들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고통받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전쟁과 기근, 날씨 등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은혜의 구름 아래 거두어 주사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를 그들의 삶 가운데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특별히 주님께서 치유의 빛을 급속히 비춰줘야 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난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이 더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님께 주시는 그 뜨거운 불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믿음의 불꽃 타오르게 하사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주님의 횃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돌아와야 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세계 주요 종교에는 그 종교의 가르침 혹은 그 종교가 지향하는 바를 각자 한 글자 혹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는 소위 말해 그런 핵심 키워드들이 존재합니다. 유교 같은 경우는 인 혹은 군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인이다. 그리고 군자의 삶이다. 그리고 불교는 집착, 고통, 자비, 해탈 등이 그들의 핵심 용어가 되겠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믿음과 실천.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의 5기둥 이런 게 있는데요. 그들은 이제 예배와 자선과 금식과 기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특히 저 사람들은 금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라마단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참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그다음 우리 기독교는 바로 사랑과 구원 이 두 가지 말들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게 기독교의 문제입니다. 왜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 관계에 따라서 너무나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랑을 참 다양한, 특히 나만의 방식으로 해석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 사랑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참 기가 막힌데 이 사랑의 자는 받을 숫자에 마음심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사랑은 마음을 주고 받아야 사랑입니다. 자,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나의 사랑의 표현 방식이 폭력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사랑일 수 없겠죠.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마음껏 욕설을 한다면 그게 사랑이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욕설이 됐든 폭력이 됐든 그걸 오랫동안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저 사람이 딴 사람한테는 욕 안 하잖아. 저 사람이 딴 사람한테 폭력을 휘두르지 않잖아. 나한테만 그렇게 하잖아. 그거는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거야. 나를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거야. 그런 식으로 세뇌되고 조종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걸 누가 사랑이라고 하겠습니까? 자, 사랑이라고 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어떻게 보면 동일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던지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상대가 받을 만하게 던져줘야 받을 것 아닙니까? 내가 널 사랑해. 그래서 나는 네가 편해. 그래서 난 너에게 함부로 할 거야. 자, 이런 식의 태도는 그 누가 봐도 사랑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고 할 때 사랑의 마음 그 자체는 다 동일할 거예요.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주고받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은 돌아와야 해라고 적어봤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 않았는데 이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에서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라고 이제 권상우 씨가 부메랑을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잠깐 줄거리를 보니까 이 여주의 주인공인 최지우 씨가 주인공을 떠났는데 이 권상우가 부메랑을 던지면서 돌아오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건가 보죠? 하여튼 그런가 봐요. 자, 사랑에 돌아오는 것처럼 사랑은 주고받아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한쪽의 일방이라면 짝사랑은 사실 사랑이 아닌 거죠. 내 마음은 마음입니다. 그것을 상대방에 주고 그 상대방이 그것을 받고 다시 되돌려 줄 때 비로소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랑의 끈으로 서로 주고받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방식,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랑의 방식은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뭔 소리요?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라고 말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냥 복음의 아주 그냥 핵심 요리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아무런 관심도 없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메시지, 그 문구가 저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막 감동으로 오겠습니까? 아무런 느낌이 없을 거예요. 왜? 받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하나님께서 던지는 방식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야 비로소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제 기독교회라고 하는 이 믿음의 핵심 가치가 비로소 성립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분께서 이렇게 사랑을 던지셨는데 나는 그것을 받고 있는가? 안 받고 있다면 나는 사실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그것을 받고 있지 않다면 나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립된 인간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아는 게 참 중요하죠. 제가 이렇게 성경을 쭉 뒤져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현 횟수를 한번 세봤습니다. 구약은 19번 나오고요. 신약은 28번 나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센 거기 때문에 이 숫자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들을 보니까 단어는 이 두 가지로 수렴이 돼요. 히브리어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고 헬라어는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아하브든 아가페든 이 단어 자체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단어는 어느 때 가면은 남녀 간의 사랑, 어디를 가면은 모자 간의 사랑, 어디를 가면 친구 간의 사랑, 다 용례는 문맥에 따라 달라지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의미를 품고 있지는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방법, 사랑의 방식이 중요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가? 어떻게 그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공을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가?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방식, 그 첫 번째는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신명기 3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율법을 주셨다. 이것은 그 랍비들, 유대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구약의 신학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재물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건강을 주신다. 이게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말씀이에요. 율법을 주신 것, 이거 이상의 사랑의 증거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어찌 보면 굉장히 큰 충격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 삶의 문제가 안 풀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 삶의 숙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참 안타까웠고 좀 속상한 일이긴 한데 이 주변에서 갑작스럽게 어떤 질병이나 사건이 일어나면은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 왜 저런 일이 벌어지죠? 왜 저런 일이 생길까요? 그런 생각 말입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불행이 닥치면 사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인생의 온갖 행운들, 재물의 복이든 건강의 복이든 관계의 복이든 온갖 좋은 것이 와야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나를 말씀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그분과 나의 관계가 이제 차곡차곡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십시오. 우리 모든 다 말씀을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 외의 것들도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말씀 외의 것들이 안 돌아가면 말씀 자체도 하찮게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잖아요. 뭐가 안 풀리면 성경 눈에 들어옵니까?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삶에 문제가 생기면 성경을 내팽개쳐 버려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씀이 가장 귀하고 나머지 것들은 부차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 삐그덕거리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꼭 말씀을 통해 찾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래야 내 삶이, 믿음의 관계가 비로소 온전하여집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그 귀함을 깨닫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삶의 문제보다 더 귀한 말씀, 그 속에서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방식은 바로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독생자가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자, 이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비로소 그 사랑의 관계가 성립하는 겁니다. 자, 예수를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셨다는 것,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논리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구속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것을 삭감하기 위해서 요거를 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이 이게 히브리인들의 고대의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납득하기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자, 그러니까 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네가 나한테 뺨 때렸어? 나도 너한테 뺨 때릴게. 이게 등가 교환입니다. 등가 교환의 원리 속에서 구속의 은혜가 성립하는 겁니다. 네가 나한테 양 뺏었어? 너는 그러면 양 한 마리 물어주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뭘 해야 돼. 이렇게 되잖아요. 같은 건 같은 거예요. 자, 현대에서 이게 되겠습니까? 엄마 제가 나 때렸어. 그래? 내가 대신 너 때려줄게. 때리는 거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현대는 사실 문명사회이기 때문에 이 문명사회에선 등가 교환이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안 돼요. 이가 깨졌다, 이는 50만 원, 눈이 터졌다, 눈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돈으로 치환됩니다. 그런데 돈이라고 하는 건 상대적 가치예요. 저 같은 사람에게 100만 원은 무진장 큰 돈이지만 누군가에게 100만 원은 푼돈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이런 현대사회 속에서 구속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썩 와닿지 않는 개념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이 말이 나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뭔 말이요? 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오신 것,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아주 믿음의 근본적인 이 원리를 은혜 가운데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나는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야, 그래 내가 썩을 놈이지, 내가 죽일 놈이지 이런다고 맨날 스스로를 저주한다고 해서 깨닫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모든 인생은 고통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아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성령이라고 하는, 특히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그걸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는 자들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깨달을 수도 또 인정하지도 못합니다. 특히 자신이 사회적으로 별 문제 없이 사는 사람이라면 더더군다나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성령과 말씀의 거울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죄인의 상태에서 나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 던진 사랑을 받는 우리의 관계의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4절 5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사 먼저 나의 죄인됨, 바꿔 말하자면 내 인생이 여러 가지 고통 중에 허그러졌고 그 허물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랑의 관계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믿음 생활은 그냥 기독교회의 구원의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이 되기 딱 쉽고요. 그냥 취미 생활 되기 딱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신적 존재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모든 인간에게는 다 종교성이 있는데 그 종교성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 종교성이 이번 수능 때는 그냥 교회 가고 다음 수능 때는 팔공산 갓바위 가서 비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무당도 찾아가고 스님도 찾아가고 법사도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니 진짜. 갑자기 확 끌어올라고, 법사 얘기하니까 또 확 끌어올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그냥 종교성만 가지면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세 번째 사랑의 방식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세 번째 방식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명령은 그냥 부부관계에 대한 명령이 아닙니다. 사실 이 에베소서 5장에 남편들아 아내들아 이 말씀은 부부관계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교회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고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시는가,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부부관계를 비유로 된 거예요. 부부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교회와 그리스도 관계를 한 게 아니라 이게 선우가 바뀌었다고요. 근데 우리가 읽다 보면은 마치 부부관계를 설명하기에 이거를 설명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닙니다. 자, 이 본문 에베소서 5장의 핵심은 교회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는 쓰여진 서신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방식이 결과가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나도 어떻게 되느냐? 교회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다시 에베소서 5장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자기 육신을 미워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돌보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렇게 하시듯이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자, 이 말이 뭐냐? 모두가 다 자기 육신을 사랑하고 자기 육신을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즉 교회의 지체다. 그러니까 너희는 교회를 먹여 살리고 돌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말들을 목사가 하면은 교회 열심히 나와서 그냥 하란 얘기구나,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은 단순히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시고 있는 이 물리적 공간인 교회를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이 지역사회 교회와 온 세계 교회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지역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고, 더 나아가 중국의 교회, 일본의 교회, 전 세계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당연히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전 세계로 넓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금 저희 선교사님 계신 IT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간정해 봅시다. 자, IT가 아직까지도 무정부 상태입니다. 3년 가까이 됐죠. 계속 무정부 상태입니다. 경찰도 없고 군대도 없습니다. 갱들이 총을 막 쏘고 다니면서 사람을 붙잡다가 불태워 죽입니다. 자, 그런 IT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나라가 안정되길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의 기도가 다른 나라의 상황, 다른 나라의 정황,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교회를 주셨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제 우리 동네에도 많은 비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산에서 목회하시는 분들 가운데 이제 막 저기 저 온양 쪽에 계신 목사님들 막 교회가 막 침수되고 푹 비가 새고 막 사태기 물에 잠겨가지고 막 퍼내고 계시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답 없다 진짜. 그래도 참 저희는 감사한 게 새 건물로 이전해가지고 예전 쌍용동에 있을 때는 비가 그렇게 많이 오면 막 옆쪽이 샜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지는 않은데, 자, 이렇게 주변에 참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교회들을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잘 살고 있어, 나는 평안해. 그러니까 그냥 나는 평안하다 이럴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을 향한 애타는 마음, 긍휼의 마음. 특별히 이제 지금 이번이 대부분 다 여름 사역 시즌입니다. 많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있었던 평택에 있었던 교회에서 그 평택에서 교회 여름 수련회 때 애가 한 명 죽었어요. 여름 수련회 때 강물 놀러 갔다가 애가 죽었어요. 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때 애가 한 명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그 교회가 그 상처 있는데 10수년 걸립니다. 그 교회 안 망한 게 다행이에요. 보통은 문 닫습니다. 자, 의외로 그런 사건 많이 납니다. 제가 예전에 신대원 다닐 때 서울에 있던 굉장히 큰 교회에서 인도네시아 해외로 비전 트립을 갔어요. 그때 중학생의 2명이 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장에서 목격한 사역자는 목회 그만뒀어요. 아예 목회를 그만뒀어요. 나는 못하겠다고. 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한국교회 내에서도 여름에 사건 사고 꽤 많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처음 전도사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저희 교회 학교 선생님이 교회 주차장에서 미끄러져가지고 이마가 깨진 걸 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안에 그 여름 시즌 되면은 이 근심과 염려가 굉장히 많아요. 안전에 대한 근심과 염려. 그렇잖아요. 세상에 거기서 미끄러져서 여기가 깨질 거는 난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그 교회 주차장에서 어디 놀러 간 것도 아닌데. 자, 사건 사고는 언제나 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나기를 기도하는 거고, 두 번째로 그게 나더라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 어떤 나쁜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강한 신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바람일 뿐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의 선교를 했지만 그는 강도 만났고 난파를 당했고 채찍질 당했고 돌 맞았고 기절했고 병까지 걸렸어요. 나 열심히 주님의 일을 했는데 다 당했네. 자,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해도 인생에 안 좋은 일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분과 내가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고난도, 역경도, 실패도, 아픔도, 성공도 부차적인 게 되는 겁니다. 부차적인 것.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의 사랑을 내가 받고 나도 그분을 사랑하기에 나의 삶에 최선을 다해 응답하고 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지, 나머지 것들, 부귀, 영화, 권세, 건강, 관계, 이런 것들은 그에 딸려오는 부록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런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나 또한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로마서 13장 8절과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제지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수요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드렸던 말씀처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며 너무나 아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던지셨으니 이제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돌려드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 향하기를 바라시고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그 사랑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게 엮어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말씀을 주셨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구원코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우리를 그 구원 안에 머물게 하시고자 교회를 주셨음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을 받고 이제 그 사랑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것은 나에게 구워주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의 시선이 가 있는 곳에 나 또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욱더 긴밀하게 엮어갈 때 나의 삶에 기타 등등 일어나는 것들은 그저 부차적인 것이 될 것이며 우리는 오직 주님의 구원만을 바라보는 신실한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뭇거뭇한 모든 것들을 태우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순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그 거룩한 사랑 가르쳐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역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기도 문화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